밤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로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도다. 정복은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믿음에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도다. 빛 가운데 해갈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끊기고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도다. 나 넓게 뻗은 저 들판을 건너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가 준수하는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난 주님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도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늘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헛되고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으로 그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지라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너무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에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발씻음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끝없는 자비와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 중심 속에서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고 한 주간의 많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모임 장소와 이 시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 계시거든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교회 형제자매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멀리서 임실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홍은석 형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역 설교차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전국 형제자매님들을 뵙습니다. 이렇게 뵐 때마다 항상 반갑고 또 늘 함께 지내왔던 것처럼 친근한 마음을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한 몸 이루고 한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늘 실감해보곤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잠깐 저의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5년 4월에 이립교회, 지금의 익산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함께 형제자매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항상 내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청년에 시작하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의 믿음은 항상 작심 3일처럼 끈기가 없고 정말 단단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청년에 올라와 보니 구원받은 지 몇 년도 안 된 형제자매들이 정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자신이 한탄스러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때로는 하나님께 제가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너무나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 없이 자라다 보니 막시 비닐하우스 속에서 풍파나 악천후를 견디지 못한 아주 온실 속에 자란 연약한 식물처럼 제가 신앙생활이 너무 연약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곳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까? 세상을 경험도 해보고 세상이 어렵다는 것을 좀 느껴보면서 단단한 식물도 맛보고 때로는 또 내 마음의 신앙도 다져볼 수 있는 그런 시련과 고난도 좀 당하고 싶은데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가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군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말 그 마음에 그래 한번 교회를 떠나보고 집을 떠나보고 부모님을 떠나고 성도를 떠나서 어려운 세상을 맞닥뜨리면서 내가 한번 신앙을 지켜보고 단단해져 보자 하고 왔던 곳이 306 보충대입니다. 옛날 생각이 어제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 2년 동안 정말 세상을 맛봤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세상을 2년 동안 함께 어울려보며 맛봤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고 이제 고향 앞으로라는 그 말을 듣고 개구리 마크를 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 당시 울부짖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성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살아보니 정말 내가 하루도 살 수 없군요. 정말 복에 겨운 생활을 제가 했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보고 세상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전주에서 한 10년 생활하다가 이제 최근에 7월 1일로 전라북도 임실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명을 주셔서 그곳에서 함께 담임을 하고 임실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불과 넉 달 정도 지났는데요. 처음 시작해보니까 한 20여 명으로 시작됐습니다.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봉사회가 총 한 3분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2분은 아직 교회를 일요일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구원받은 지 고작 1년 되신 분입니다. 저희 교회는 봉사회장이 없습니다. 제가 봉사회장입니다. 저희 자매가 어머니 회장이고요. 정말 열악하고 한 번도 조무장이나 총무나 구역장, 부구역장을 하다 오신 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경험도 없으시고 부족하고 단지 그냥 마음과 부족한 열정 그거 하나로 지금 모였습니다. 임시라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의정부도 치즈를 알아보시는군요. 임시라면 치즈가 유명합니다. 또 피자라고 하는데 피자는 아닙니다. 그 유명한 치즈를 가지고 그 피자 체인점에서 같이 임실 치즈 피자라고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가게 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아유 고생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라는 그런 인사도 받았는데 한 번은 아유 정통 치즈를 맛보겠네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임실에 가보니까 임실에 정통 그 치즈를 한번 맛볼 수 있겠구나. 치즈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냥 약간의 그런 생각을 갖고 와봤는데 임실은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아침에 소 우는 소리에, 개 우는 소리에, 닭 우는 소리에 아침을 깨는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인구가 한 3만 명이라 하는데 한 2만 5천 명 임실군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한 20여 명이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불과 20여 명의 정말 임원이라는 것도 봉사라는 것도 해본 경험들이 없으신 분들이 세 개 교회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불과 2달 전에 입당식을 마쳤고 지금 넉 달 되었는데 20여 명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40명이 모여서 벌써 전도가 돼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와서 막막했습니다. 때로는. 전주교회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요. 막상 임시를 와보니까 전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 전 임원하러 보입니다. 아무나 붙잡으면 다 봉사회장감이고 아무나 보면은 다 어머니 회장감들이십니다. 그걸 미처 몰랐더라고요. 정말 약한 것이 내게 강함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 약한 데서 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마음에 뼈저리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임시를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아침에 창을 열면은 먼 산이 보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 있거든요. 그 산을 보면서 항상 그 문구를 외칩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서 온다는 것.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교회에 의지하지 말고 기타 등등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심어준 것이 임실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무궁무진한 힘이 잠재되어 있는 곳이 임실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정부교회 형제자매님 더 기도해 주시고 더 그 어려운 곳에 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염려와 아낌없는 성원, 기도 끊임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번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시간 함께 교제하고 묵상할 내용이 바로 기적의 의미와 교훈입니다. 금방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정말 이 기적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기적도 한번 오늘 1시간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기적의 의미, 그리고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일명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요약하면 대박이죠.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에 일시에 하나의 도시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만족을 채워줬던 예수님의 엄청난 대표적인 기적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마치 우리 시대에도 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읍교회 참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 교회를 당을 지으기 위해서는 많은 형제자매들의 헌금과 수고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익산교회 당을 지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 로또 번건 한번 당첨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 5억 당첨되면은 제가 어떻게 쓸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 번 정도 안 해봤습니까? 지금 몇 명 웃고 계십니다. 5억을 받으면 어떡할까? 10억을 받으면 어떡할까? 내 마음속에서 많이 재봅니다. 주님 몇 대 몇? 심지어는 내 마음이 아주 믿음이 강건해지고 열정이 차 있고 기쁨이 차 있을 때는 주님, 이것은 내가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이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죠? 라는 제 스스로의 믿음에 확신도 해볼 정도로 그런 복권을 생각해 봤죠. 의정부계 형제자매님, 어떻게 먹고 살만 하십니까? 얼굴 뵈니까 다들 먹고 살만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를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문에 보면 혼돈 경제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신년이 되면은 항상 새해 바라는 것이 소망이 있다면 하면 대부분 뭡니까? 돈 잘 버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뭐 결혼, 뭐 남편의 건강, 안녕 그거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를 바닥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지금 일본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청년 실업 지금 빙하기 시대랍니다. 취업률이 바닥이랍니다. 30년 만에 일본은 경제 최악을 달리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꿈의 미국. 심지어는 오죽하면 나성에 가면 편지를 전해줘요. 뚜비두바 하면서 그런 가요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동향했죠. 그런데 그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난 국가 부도 위기 상태입니다. 옛말입니다.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도 못 내는 판국이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미국 시민들에게 하나의 법을 제안했죠. 2014년도 RFID, 일명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662라는 바코드 칩을 받는 사람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며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들이 난동을 피고 있죠. 그리스는 국가 부도 위기 상태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공황을 맞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명 오병이의 기적 같은 대박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오늘 한 시간 보게 될 텐데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기적은 육신의 만족과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평안함을 안락함을 주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내 자녀니까 너에게 육신적인 복을 주겠다는 그 기적의 의미가 그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여기는 붙잡아 주시고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0절, 31절
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기적들을요. 하지만 그 기적에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준 목적은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마지막 구절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기적의 목적은 우리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 말씀을 읽었던 오병의 기적,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모르고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쫓아다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기적을 맛봤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의도와 그 목적을 모르고 육신의 만족, 왕을 세우기 위해서 쫓아다녔기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포기하시고 도망가셨습니다. 우리도 일명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주님을 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쫓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정말 이렇게 경제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무슨 기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생활적으로 어렵습니까? 건강상이 어렵습니까? 기타 등 무엇이 어렵습니까? 구원받은 지 벌써 20여 년이 흘렀는데요. 예전의 사진을 보고 지금의 사진을 보면 함께 교사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복음을 전했던 마치 형제라 일컬었던 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80%, 90%의 형제님들이 이곳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함께 주님을 쫓고 따르며 주님의 뜻을, 기적을 맛봤는데요. 무엇 때문에 쫓고 있었을까요? 마치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 따라가다가 가지런히 찢어지겠네요. 돈 있어야 교회 다니죠.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며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버리게 됩니다. 일명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것.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복음 전하는 기적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십자가를 메고 있는데 우리들은 무슨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 있을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좀 더 세세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왕 다윗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그 다윗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실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다윗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왜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라는 말을 했듯이 온갖 주변에 있는 적대 국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아들까지, 압살롬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에 다윗은 앞을 보고 내 생각을 하고 주변을 보면 온통 위험과 죽음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기도했던 제목, 내 눈을 열어서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했기에 믿음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배고픔과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기타 등등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캄캄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재의 생활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1년 전에요, 여러분 서산교회 다녀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산교회 설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전주에 있었을 때 토요일날 상담이 있어서 밤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밤늦게 출발하다 보고 너무나 서해안이다 보니까 초행길이었고 앞이 캄캄하고 유일하게 의지할 게 뭡니까? 냅둬요?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만 의지하고 가는 그때 그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꼴짝꼴짝 갔습니다. 정말 초행길에 밤에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찾아갈 수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틈나면 갑자기 80 아십니까? 80 그럽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시내에 주행할 때마다 그 80 소리가 시끄러워서 꺼버린 적도 여러분 있으시죠? 짜증나죠. 내가 아는 길이고 너무나 익숙했던 길이었기에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어서 볼륨을 줄였던 적도 있었는데요. 또 불구하고 그 길에는 그 80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몰라 없었다면 벌금이 날려오고 길을 잘못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펼쳐놓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살지 두 번 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다 초행길입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80이라는 소리를 외쳐줍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고봐요. 신속기한이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그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80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기이한 것을 보지 못한다면 항시 앞에 펴놓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을 같은 마음으로 동상동몽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이 이 오병이어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몽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요. 가장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 기적들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있었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어린이 찬양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형상이 어떻고 색깔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유일한 꿈이 있다면 뭘까요? 앞을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는 것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을 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 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47절에 이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뭐라고 했어요? 듣고입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기에 나사렛 예수가 온다 라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보는 것이 전부였고 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걸어올 때에 단순히 나사렛에서 오는 예수구나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보는 대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온다라는 소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지요. 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거짓 바디메오는 인간의 눈으로 볼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뒤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엉뚱한 발언을 하죠? 똑같이 들은 소리 그대로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본 적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다윗의 조상 예수예요.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외침처럼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사람들은 48절 보면 그 다윗의 조상 예수라고 외치던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안 할래? 가만히 안 있을래? 그런데 오히려 더 외치면서 다윗의 조상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그 외친 이유는 뭡니까? 구세주라는 의미를 믿는다는 것이고 자기 눈을 띄워줄 수 아는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외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 바디메오를 부르죠.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뭐라고요?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른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며 행하시고 있는데 자기를 쫓았던 이 많은 사람들 야, 이 다음에는 무슨 기적을 보일까? 야, 이 다음에는 무슨 기적을 보일까? 나도 기적을 한번 주지 않을까? 뭔가 콩고물 하나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녔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 그렇게 많이 쫓아다녀도 예수님은 찾지도 않으시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외쳤던 그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돈을 원했습니까? 보는 걸 원했습니까? 여기서 본다는 바로 의미는 주님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보고자 하는 눈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52절에 그 마음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묵상할 기적의 의미입니다. 목적이죠. 구원입니다. 다른 기적을 하나 공통적으로 또 하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또 여느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번엔 또 무슨 기적일까? 신기하다 하고 쫓았던 많은 무리들이 애워싸서 예수님이 걸어가기 힘들었던 차였어요. 마치 저 의정부에 아주 유명한 톱 탤런트인 연예인이 군대 입소한다고 여기 시내에 온다고 하면은 그 동네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의정부 시내 한 곳에 아주 유명한 탤런트가 탁 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일까요, 안 애워쌀까요? 쌉니다. 왜? 사인 하나 받으려고. 그만큼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연예인처럼 주가가 올라갔던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애워쌌으니까요.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 걸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서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기 힘들었습니다. 밀치락 덮치락. 그때에 한 여자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앓았죠. 그 여인은 혈루병은 뭐냐면 피가 안 마르는 병이죠. 그러다 보니까 합병증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병 때문에 피도 고이고 살도 썩고 냄새가 나는 병이죠. 걷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12년 동안이라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답니다. 12년 동안 많은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용하다는 의원을 다 만나봤는데 자기 재산까지 다 낭비하고 이제는 바닥난 상태에서 혼자 냄새나는 여자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유일하게 이제 자기 병을 구원해주고 낫게 해줄 사람이 예수란 유일한 마음을 가진 여자가 예수가 오니까 그 옷에 대면 낫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갈등했습니다. 냄새나고 여자의 상징은 뭐예요? 미? 아닌가요? 아름다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외모도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데 자기 체면이냐 병 낫는 거냐 그 갈등 속에서 무슨 체면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낫자 자기 방법과 자기 수단을 다 동원해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여인 가서 옷을 댔습니다. 뒤에 옷을 살짝 댑니다. 병이 나섰습니다. 다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병을 낫자마자 조심히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멈춰서 가지고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주는 같이 읽어볼까요? 예,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냥 가던 가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가기도 바쁜데 그냥 가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핀잔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멈춰서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엎치락덮치락 많은 사람들이 옷 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겨우 가고 있는데 많이 부딪히고 가고 있는데 한낱 겨우 손댔다고 누가 그 손댄 여자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간 없습니다. 가세요. 해도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댔냐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여자만 병나는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그 여자를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를 필요가 없는데 그 여자만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동상이몽으로 잘못 생각하고 쫓아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른 겁니다. 그 여자만 부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부릅니다. 그리고 33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됐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은 지금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육신의 만족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쫓아냈던 그 사람이 그 태도가 아니라 자기 12년 동안 전 재산과 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유일하게 구원자인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그 일심이라는 마음을 가진 여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 예수님은 들춰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으로 쫓기를 원한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자를 부르신 겁니다.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둘러봤다. 오늘도 2010년 12월 12일 12.12 사태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둘러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처럼 나를 쫓고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쫓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둘러보고 계시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여러분 아십니까? 재물 많은 청년이 주님의 일을 다 잘했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 중심으로 그 재물 많은 청년을 딱 보니까 자기 뜻대로는 열심히 잘했다고 했지만 중심은 주님을 쫓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청년에게 그랬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쫓으려거든 네가 가진 집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볼래?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심하고 갔습니다. 왜요? 나름대로 주님을 쫓았는데 자기 방법대로 쫓았거든요. 자기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하면서 썼거든요. 우리도 이러면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 우리 믿음 속에서 생활이 어려워지면 주님 앞에 걸어가지 못합니다. 달려가지 못합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것 좀 뭔가 해결하고요. 주님, 내일 모레 시험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요. 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을 떨어뜨려준다고 떨어지게 합니까? 도와주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천부께서 다 하신다고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있는데 네가 왜 섣불리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나를 쫓지 못하느냐. 이 여인만큼은 자기 전 재산으로 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도 안 되고 유일하게 주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믿음대로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둘러보시죠. 우리들을. 마치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수요. 지금 박건수 형제님 호명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죠. 형제자매들이. 만약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둘러보시다가 야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박건수 형제 너다 아니면 형자매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프라이드를 갖겠습니까? 쫓는 사람들은 많는데 예수님께서 둘러보며 찾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기를 원합니까? 최소한 찾으려면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심어준다면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바디메오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인간의 방법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이 방법이라는 그 초심 하나로 주님을 쫓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있고 구원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주님이 구원해 줬지만 이제 생활 구원은 이르라고 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이르며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런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주님이 우리를 찾습니다. 2010년도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최소한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하나님의 그 공식을 생각해 보며 이제 2010년도 헛살았어, 잘못 살았어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지금이잖아요. 지금부터 앞으로 한 20일 남았기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남은 시간 만회하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찾는 모습으로 다시 태도를 갖고 이번 한 주간, 한 2, 3주 우리가 임해 본다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다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기적의 의미를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눈 감고 있는 분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습니다.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찾고 설교 시간에 듣다 보면은 우리는 선뜻 이 암송의 핵심을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참 모든 분들이 익히 있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은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올시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분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이거는 생명이 있는 말씀인지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식적인 설교인지 최소한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귀가 다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은 기도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귀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글자 보십시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라고요? 그 분별을 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힘쓰는 사람과 그렇지만 하고 멈칫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깨우쳐주면 그것을 바로 즉시 행하기를 원하고 그 행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원합니다.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분별이라고 하니까 잠깐 분위기 전환 겸 조금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조금 재밌습니다. 김정일 씨 아시죠? 요즘 상당히 그 후계자 찾기 위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 아버지인 김일성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그 햇볕 정책을 통해서 많이 구호물자도 보내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분이 평양에 가서 직접 그 원수들끼리 만날 정도로 정말 친교 협상을 맺고 우리 국가 원수가 북한까지도 많이 갔죠. 그런데 이제 퇴임하기 앞서서 생각해 보니까 이 김정일 씨는 한 번도 남한에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장들이 김정일 씨에게 한마디 합니다. 고조 당신은 왜 남조선에 한 번도 안 내려갑니까? 근데 김정일 씨가 갑자기 막 웃더니 한마디 합니다. 고조 모르는 소리 말디. 당신들이 모르는 내 정보통에 의하면 제가 못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 안 내려가는 게 아니야. 첫 번째, 아주 평화스럽고 아주 잘 살고 있는 서울 시내
보는데 정말 평화로운 게 아니야. 내 정보통에 의하면 거리마다 정말 택시가 많대. 예? 그리고 거리에는 밤만 되면 대포집들도 많대. 예? 온통 그 간판마다 부대찌개도 많아. 의정부 가봐. 완전 전 시내가 무장화야. 술집은 뭔 줄 알아?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야. 폭탄주 먹어. 내가 듣는 정보통에 하면 내가 남조선에 안 내려가는 결정적인 이유, 남조선 사람들은 집집마다 핵가족들이래. 조금 재밌죠? 다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쫓고 있다면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지금 김정일 씨가 정말 그런 이유로 남한에 안 내려온다면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우리가 주님을 쫓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힘쓰지 못하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며 정말 이 김정일 씨와 똑같은 마음으로 쓴웃음을 지으고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힘쓰며 기도했습니다. 쫓는 사람 가운데에 진짜 주님이 찾고 부르고 둘러보고 있는 것은 힘써 기도하며 힘써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참 소망. 여러분 지금 먹고 살만 하십니까? 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지금 아프시고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십니까? 우리들의 형편을 다 헤아려보고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천부께서 탄식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친히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여러분에게 주신 자그마한 선물을 통해서 더 주님의 윤리를 배우게 하시는 뜻을 잊어 망각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작은 기쁨과 뜻인데 이 고난이라는 게, 이를 통해서 네가 더 주님을 가깝게 되고 이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상급을 주고자 하는 주님의 선천인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쫓다가 주님을 버리게 되죠. 가장 주님을 쫓았다가 버렸던 안타까운 한 가정의 기적을 또 한번 볼까요? 룻기서 1장 1절입니다. 룻기서 1장 1절. 성경 넘기는 소리가 긴 거 보니까 이 말씀은 잘 안 찾아보는 말씀 같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말씀. 이 룻기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믿는 가족사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그냥 일일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죠. 가족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주님을 원하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가 패가 망신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룻기서 1장 1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1장 1절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고하였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흉년, 두 번째 모압, 세 번째 우거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주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엽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여보, 왜요 여보? 지금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 하나님이 거했던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에는 정말 먹고 죽인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때깔도 좋다고. 일단 살아야 하나님을 믿거나 뭔가 의지할 거 아니야.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잠깐 우리 이사 갑시다. 그러면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 시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는 곳이죠.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는 있지만, 이 모압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겨우 탈출해온 그 사람 한 인물이 뭐예요? 룻이 아니라 롯, 받침 하나 차이죠. 그 롯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 사촌형과 갈라서고 정말 화려한 도시로 갔다가 전재산 날리고 다 가족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 망할 때 탈출했던 그곳에서 그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서 살림이 불타고 없어진 걸 보면서 아쉬워서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내미만 데리고 겨우 탈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족사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결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롯은 그 딸의 생각과 함께 그 딸이 그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자식들이 만든 후손이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암몬과 모압 두 곳이죠.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즉 지저분한 나라고 부정한 나라입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성민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아닌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좀 먹고 살고 좀 생활이 피면 다시 돌아올게요.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거라는 뜻이 사전적인 의미가요, 아주 간 게 아니라 잠깐 살다 돌아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 아주 간 게 아닙니다. 몇 년만, 1년만 참아주세요. 바로 그 상황이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아주 간 게 아닙니다. 2년만 참아주세요. 뭐 그런 거죠. 생활이 피면 다시 돌아올게요 라는 그 상황을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자기 합리적인 얘기로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이 룻 기사에 참 재미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으면,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으면 이 엘리멜렉의 결과를 바로 2절부터 결과를 보여줍니다. 참 재밌죠. 살기 위해서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3절에 보면은 그 여인과 두 아들만 남았다고 했는데 5절은 보면 아들도 죽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이 남은 게 아니라 두 며느리만 남았답니다. 1절에 보면은 잠깐 살다 돌아온다고 했는데 남자 씨는 다 말라버리고 그 이방 여자하고 자식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완전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지 않게 됐죠. 5절에서 벌써 끝나요. 1절의 그 의미와 계획은.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왔을 때 철저하게 회복시켜주고 회개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정확하게 간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핑계를 대지 못하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입는 것과 먹는 것이 있는 줄을 족한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천부께서 아시니까 너희가 먹는 것과 입는 일에 목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을까봐 간 게 아니라, 가난해서 간 게 아니라, 흉년이 돼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갔어요?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흉년이 있더라도 지금 너에게 풍족하게 주고 있는데 지레 겁먹어서 우리는 야, 이거 조금 있다가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다. 인간적인 깜냥으로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포기할 때가 많죠.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힘들까요? 히브리서 11장 12장의 믿음장에 그 선진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대표적인 증인이 또 예수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보면은 얽매이기 쉬운 것들, 11장에 보면 그 부녀자들 얘기를 하면서 칼에 죽고 옷이 헐벗고 가죽이 찢기고 톱에 켜고 옷이 없어서 유리하며 가죽 옷을 입고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석청이나 메뚜기 같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아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 소망 하나로 주님을 얻으면 전부를 얻은 것이며 주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다는 그 신념을 가진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들에 비하면 우리들은요, 여름에 더우면 집에 오면 에어컨 딱 나오잖아요. 겨울에 추우면 보일러 따뜻하잖아요. 목마르면 정수기물 딱 나오잖아요. 멀리 있으면 이분들은 걸어 다니지만 우리는 차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일명 잘 알고 있는 예전에 서울 지금 인천교회죠. 서도성 목사님의 그 동영상을 여러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울면서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며 복음 전했던 이 길을 나는 차 타고 다니면서 구경하고 있구나 하면서 너무 염치 없고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편하게 복음 전하고 있어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울면서 하나님께 외쳤던 그 영상을 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고 여러분의 같은 공감이었기에 우리도 함께 그런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부끄러워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풍족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신적으로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우리 상대적으로 뭐가 맞을까요? 절대도 맞고 상대도 맞겠네요. 우리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항상 궁핍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파키스탄이나 네팔 그런 데 가면은 정말 두 끼 먹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외국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힘들어합니다. 왜요? 그렇다면 모순이죠. 우리가 주님을 쫓고 있는데 무슨 마음으로 무슨 목적으로 쫓고 있었길래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쪼들리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을까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을 더욱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지개 한번 펴도 될까요? 자, 오른쪽입니다. 벌써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니 저를 졸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 왼쪽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이제 넘어갈까 합니다. 결말에 다다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이 오병의 기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0절입니다.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에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 사람이 앉으니 수요가 5전쯤 되더라.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기적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교훈이 무엇인가? 이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기적을 동참하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 많은 수요가 앉았는데 5천 명이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 있을 때 벌써 5천 명 하니까 몇 명 생각합니까? 어린아이들은 5천 명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거기 무리가 5천 명이었을까요? 더 많이 있었을까요? 많죠. 뭐 물반, 고기반, 남자반, 여자반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 5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을 수를 세는 계수함의 방식이 다르죠. 남자는 세고 여자는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 서운하지 마십시오. 방식이 그래요. 벌써 5천 명을 남자를 셌다면 벌써 몇 명이에요?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10,000명이죠. 근데 그 당시 10,000명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여자분들, 아주머니들, 부녀자들이 오면은요, 젖먹이 어린아이, 겨우 걸음 많은 아이, 혼자 있기 어려운 어린아이들 놓고 왔을까요? 데리고 왔을까요? 데리고 왔죠. 생각해보면 벌써 둘셋. 그 당시에는요,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 타스, 두 타스 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10,000명이 아니라 아이들 둘만 해도 20,000명 될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많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오병의 기적.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자,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주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말한 의도가 뭐냐면요,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고 설교를 할 때는 작은 소리를 했겠습니까? 큰 소리를 했겠습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뭔가 또 틀렸네요. 낭낭하게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아주 크게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읽었던 우리 말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는 질문, 우리가 떡을 사서 설교하듯이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고 크게 외쳤겠습니까? 작게 외쳤겠습니까? 그냥 되게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막 우렁차게 막 웅변하듯이 막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 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주변 사람들에게, 야 큰일 났다. 20,000명, 수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밥도 됐는데 먹게 하겠느냐 걱정이다. 시험코자 물어봅니다. 그 시험,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갖고 있는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쫓고 있는지 아닌지 제자들도 지금 하나님이 보니까 아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코자. 그때요, 한 소년이 그럽니다. 저기요, 저 그냥 도시락 갖고 왔는데 오비영이야 있는데요. 소년이 딱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목적과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적의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과 가까이 근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실 때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가까이 있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게 있고 달란트가 있을지 몰라도 그 20,000명, 30,000명 거리는 먼 거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들로 어떻게 먹게 하겠냐 하셨을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육신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달란트가 많을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로케이션 위치가 멀리 있었다면 그 소년처럼 여러분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까요? 아니죠. 뭔 소리 한다냐입니다. 주님께서 기적, 가장 큰 기적의 목적, 의미가 뭘까요?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바로 전도 집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너희는 사망에 끌려간 자를 건져주고 구원치 아니치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기적 속에서 그 소녀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멀리 있어야 됩니까?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벌써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비결이 바로 뭐예요? 말씀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네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동참하고자 한다면 말씀과 네가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나와 함께 가까이 있는 거다. 말씀이 없는 봉사, 말씀 없는 임원, 말씀 없는 찬양대, 말씀 없는 기타 모든 나의 모든 활동과 행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자신의 의를 위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계획과 상관없는 내 자신과의 자신의 그냥 만족이고 내 자신의 그냥 활동일 뿐입니다. 말씀 없는 봉사, 힘들어지면 포기하게 되죠. 말씀이 가까이 있는 임원, 목사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두셨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또 먼저 앞선 무리를 세워주시고 모세나 아론처럼 이 목회하시는 분을 세워두시고 그 밑에 봉사회장님과 많은 피라미드 같이 임원을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먼저 뜻을 주시고 함께 이끌어가는 하나님적인 천국적인 이 규모 속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은 교회의 방법이 익숙지 않고 어떤 방법이 나에게 익숙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려도 순종하게 되는데요.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생활과 내 방식과 내 사고방식과 내 경험에 익숙한 사람들은 뭔가 내 방식과 사고방식에 뭔가 다른 것을 제안하거나 교회가 그렇게 갈 때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해? 이해하시죠?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꼭 그런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식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방식과 경험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 익숙한 걸 포기하게 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가지만 익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경험과 그런 것들이 달라버리면 그게 먼저 주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은 많이 드리라고 원한 게 아닙니다. 많이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라고 한 겁니다.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허비했던 그 여인 마리아, 제자들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산 같았으면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익숙함을 왜 안 했냐고 칭찬했을 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원했습니까? 마음을 원했습니까? 전부를 드렸다고.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런 마음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과부에 두렵던 할머님들 속주머 속에 치마 속에서 1,000원짜리 꼬기 꺼내서 아이고 하면서 그런 돈.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 소녀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오병이어 전부거든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없어요. 많이 근데 제자들은 뭐랬어요?
7절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주님 같이 읽겠습니다. 예, 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 택도 없습니다. 200대는 이상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삽니까? 감히 예수님께 자기 방법으로 관철시킵니다. 예수님에게. 근데 그 손은요, 단순하게 드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까이 동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드리고 그렇게 생색내지 말고 가까이서 내 말씀과 같이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생각 없이 해라 입니다. 단순해져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구원은요, 단순하게 받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는 것, 단순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줄 아는 그 태도를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 택도 없습니다라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거 벌써 아웃입니다만, 그 소녀는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있는 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대로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나 있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쓰셨습니다. 한낱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한 개 가지고 전체를 다 먹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을 재고 드렸던, 그런 태도를 가지고 드렸던 도시락을 굳이 걷어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만 도시락 갖고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수만 명 가운데 그 소년만 도시락 갖고 왔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아마 5병이어가 아니라 10병, 15, 7병, 7호, 8병, 8호 막 많이 갖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요, 그 소년이 준 도시락은 비싼 고기, 다금바리 고기가 아니에요. 일명 전라도 말로 대가리 떨어진 거라든지 치어들, 애기 물고기 말린 거 그거 갖고 왔을 거예요. 왜? 서민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좋은 물고기는 내다가 팔고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물고기는 허름한 물고기였을 거예요. 보리떡이라 함은 아주 비싼 떡이 아니에요. 금가루 뿌린 떡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밀보다 3분의 1 싼 보리를 가지고 빵고서 만든 떡이에요. 보리를 빵고서 만든 떡은 보리가루가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미끄러워서 안 뭉쳐졌기 때문에 밀가루 조금 섞어다가 보리가루 막 섞어가지고 겨우 빚은 빵이 보리떡이에요. 그만큼 아주 서민 음식이거든요. 약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드렸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더 많이 가져왔을 겁니다. 야, 이거 10병 15. 그래도 들었던 분들, 이거 드려서 얼마나 먹이겠냐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렇게 드려서 다 못 먹을 바에 우리 자식들이나 한쪽에 가서 조용히 먹여야지. 왜 웃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어머니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에 먼저 채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한 그릇 좋은 데 가서 먹고 와야지 얼마 되겠냐고 하고 하나님께 선뜻 내밀기 힘듭니다. 마치 빌립처럼 벌써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의 불가능을 벌써 판단하고 도망가고 안 내놓은 겁니다. 어린이 아이들은 단순 무지합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초등학교 교사고 저 형수님이랑 같이 맞벌이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제가 군대 의정부에 갔다가 군대 재래 배치 받고 휴가를 나와서 저 형님을 보고 싶어서 고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초등학교에 갔는데 형님이 교실에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장난을 치고 싶어서 단상에 올라와서 애들이 막 떠들길래 졸지 말고 들어봐. 내가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한 체육 선생님이다 라고 하니까 애들이 막 깔깔 웃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경험. 뒤로 와서 어떤 소년이요, 제 뒤에 그러고 있는 나에게 저 놀랐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놀랐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의 상식을 내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제 세대도
교무실에 가면 막 무서워서 교무실 잘 못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그림자 밟으면 혼난다는 그런 말씀처럼 선생님들 되게 어려워 무서워했었죠. 안 그래요? 맨날 매 맞고 살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회초리로만. 근데 애들이 벌써 때 바뀌었더라고요. 단순무지하더라고요.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린아이의 그 초등학교 2학년 신문을, 그 시험지 답안지를 보면 참 재밌는 답안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한 예로, 설, 네모, 가, 네모. 네모의 빈 칸을 채우세요. 엎친 일에 덮친 일은 무엇일까요? 사자성어. 아주 쉬운 문제를 맞히고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상자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 그 답안지를 보니까 설사가또 적어놨습니다. 엎친 일에 덮친 일. 설사가또. 집에 가서 웃으실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문제를 보면은 주관식인데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은 하는데 그 가로 안에 대개 보면 뭐예요? 산불 날까봐, 벌금이 있을까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답안지 보니까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그런 답안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너무나 단순하고 천진무구합니다. 쉽게 해서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소년의 마음을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인데 주님,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만민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드렸을까요? 그 소년이 거봐요. 그냥 주님, 저 이거 갖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드린 거예요. 계산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아주 훌륭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땅 팔아서 주님께 드릴 정도로 되게 헌신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땅 팔아서, 재산 팔아서 주님께 드린 그 정도의 헌신은 참 우리에 비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대단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다가 아니라 죽여버렸죠. 왜요? 다 드렸다고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는 한쪽 재산의 반절은 꼽을 쳤잖아요. 그러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를 사랑합니다 드렸다고 사도들에게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한 죄로, 계산한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소산도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고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해놓고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긴 이것까지는 안 돼요 주님. 그런 빌립의 마음 하나님 싫어하시죠.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첫째, 하나님의 기적, 전도 집회에 있을 때 기타 등등 모든 교회 행사의 모든 것들 같이 말씀으로 가까이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만 나 쉽게, 나 빠졌다고 뭐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 이번 주 전도 집회 안 왔다고 뭐 전도 집회 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나 몸이 피곤하니까 쉽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포도원의 작은 여우처럼 그런 자기의 육신의 안락함을, 마음을 합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역사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했던 그 에스더, 아낙사스다 그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먹지 말고 금식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었을 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더를 위해서 3일 동안 안 먹고 합심해서 협력하며 기도했다는, 동참했다는 그 역사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더 같이 함께 협력하고 빠지지 말고 더 기도해 줬을 때에 이미 정읍교회, 자꾸 제가 왜 그러죠? 의정부교회 부족하니까 더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의정부교회 복음은
아마 하늘을 치우듯이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또한 주님께 드릴 때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라고 했던 것. 마음이 나눠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이거 갖고 뭐가 되겠냐, 우리 식구 먹자. 그게 아닌 그 소년의 허름한 도시락 하나가 단순히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쫓을 때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소동 바디메오가 주님께 뭘 드렸습니까? 뭐 가지고 왔습니까? 싸들고 왔습니까?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 소년을, 그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기적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기적할 때에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수단으로 하실 때에 정말 말씀에 함께 동참하는, 가까이 근접해 사는 우리의 태도를 원하셨고, 그 소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며 재며 계산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는 그 태도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정부교회 형제자매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 어려움과 경제적인 형편을 주님이 더 잘 헤아리고 계실 거라 알고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사 일일이 다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보답해 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그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정복교 형제자매님들을 더 사랑해 주시옵소서. 2011년도 아직 새해가 오기 전에 아직 3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오늘의 묵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